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성취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장에 가면은 이삭이 하나님께 다시 드려지는 장면이 있죠. 오늘 여기 21장에 이삭이 출생을 했습니다. 출생을 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게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것을 결국 바칩니다. 바쳐서 오늘 우리 보려는 말씀의 내용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22장 15절에 가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 것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고백이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조건들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이것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 라고 이렇게 자꾸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드리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예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17절에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두 번째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 어디든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복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요, 내가 만족이 없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갈급하다는 이런 마음이 들면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이미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그 두 가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는 우리가 그걸 봐야 되고요.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했죠.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리아산 정상 고자리, 고땅, 고기, 그걸 갖다 이레라 했습니다. 이레. 이레라는 원전의 뜻은요,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레의 정점입니다. 그냥 우리 이레하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는 그런 의미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전의 뜻은 그래요. 처음부터 언제 그러면 갈대우를 떠날 때부터 진짜로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쉬러 있을 때부터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애정하여 택하여 주셨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레로 지켜보고 계시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이름을 이레라 이렇게 할 때 그때 처음부터 여기까지 지켜봤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이레의 뜻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성화가 시작되죠. 예수 믿으면 성화가 시작되잖아요. 성화가 시작 안 되면은요, 그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성화가 시작되면서 시작해서 이 성화가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여호와 이레. 그러면 이제 이레의 뜻이 이제 정확해졌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그걸 왜 하자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75세부터 175세까지 믿음을 키워나갔죠. 키워나가잖아요. 그럼 지금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자처하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성화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지 안 있는지, 정지되는지 후퇴되는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이삭을 드리는 장면인데, 그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이삭이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행함으로 복을 주려 하는 겁니다. 그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그 후손 모두에게
복을 주려는 것이 정점에 이른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지 못했던 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걸 아래 내려갔어요. 걸 아래 내려갔는데 지난번 처음에 믿음 없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 거짓말했던 거, 그것도 실수를 한 번 더 합니다. 걸 아래 가서 아비멜렉 그 지역 땅 왕을 만났는데 그때도 역시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내 누이라 하라 하고 거짓말 치겠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너 건드리면 죽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을 보여주니까 그 일을 중지하고 돌려보내면서 많은 재산들을 합해서 돌려보내요. 그 은도 주고 심성도 주고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12절에 20장 12절에 또 그는 실로 나의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변명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건족 상관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사촌 이복 누이로서 내가 처가 됐다. 자,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이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났는데 굉장히 불안했던가 봐요. 하나님께서 자, 이런 거는 아비멜렉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 사람한테 현몽하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성경에 회귀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요한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 개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근데 인식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게 자기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그걸 깨달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 차이에서 저들은 마귀의 종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차이가 그렇게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21장으로 넘어오는데 그 넘어오는 상간에 한 1년이 지나면서 지난번 앞에서 언약했던 게 있죠. 좀 있으면 이제 다시 아이가 태어난다 했고 그 아이가 이삭이 출생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출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된 거잖아요. 1년 전에 하신 말씀이 1년 후에 성취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기다려도 성취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늦게 되는 것도 있다. 그게 늦게 될 때는 늦게 되는 이유가 있고, 빨리 될 때는 빨리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거 보세요.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더디하고 바라는 것만 입만 벌리고 내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은 달라 하기 전에 간간히 실수도 하잖아요. 하는데 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가 봐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들을 준행하는데, 이거 앞에 레위기 법도 없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 언약을 줄 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자식에게도 바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 아한테 왜 하나만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법자 시기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표를 가지는데 할례 정표를 가져라 하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그러면은 100세 같으면은 물리적으로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라 라고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유대인들은 아이가 젖될 때쯤에 잔치를 하거든요. 우리도 100일 지나면 잔치하잖아요. 100일 지날 때까지 전염병이나 뭐 이런 병으로 아이가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해서 잔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뭐 혹독한 환경이 있어 그런지 한 3살 때까지, 젖될 때까지를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8절입니다.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소생. 하갈의 소생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겠네 못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묘한 그렇게 본처와 후처에 대한 갈등, 본처의 아들과 후처의 아들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은 뭐 역사 초기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조선 말렙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대사회에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그 종의 아들은 그 아들의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맞죠? 장자의 기업과 사자의 기업은 다르거든요. 철저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은. 지금은 우리가 법이 바뀌어져서 모든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n분의 n으로 갈라갈 수 있는 거, 이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장자가 그 부모를 끝까지 건수해야 되고요, 효를 해야 되고, 떠나지 않고 섬겨야 되고, 또 차자들은 떠나가서 새로운 살림을 꾸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받고 싶기는 다 받고 싶고 하기는 싫고, 지금 상황이 그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오래 살 수 있는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건강한 복. 그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오늘날에 우리는 전부 다 이것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변폐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을 아주 힘들게 생각하고, 근데 부모의 재산은 다 갖다 써야 되고, 그게 도덕적으로도 안 맞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식들은 또 잘 돼야 된다고 바라고 있는데, 그 자식이 자라면 그걸 본대로 또 할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부모한테 못한 거 그걸 본대로 자기 자식이 다 할 거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어리석게 그렇게 합니까? 성경적으로는 그게 오늘날 우리 현대 국가의 법이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참 그 성경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잠언서에 어린 아이들을 초달하다 하거든요. 때려서 키우랍니다. 의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기 전까지 빨리 아주 그 엄하게 키워라. 그리고 지금 어린이 법이 만들어져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엉덩이 때리면 그게 폭력이 됩니다. 법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잡혀가요, 부모가. 이러니 이 법을 누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자식 교육을 대충 시키도록, 뭘 그래도 똑바로 자랄 사람 자라더라마는 그래도 엉뚱한 아이들이 나오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격이 돼버렸잖아요. 법이, 국가의 법이. 이게 마귀의 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이런 것 저런 거 다 놓칠 수가 있다. 지금도 아이를 엄격하게 초달하게 키우는 거, 버릇없이 키우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 버릇없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도 버릇없는 아이로 자란단 말이죠. 삶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마엘이 쫓겨났는데 그게 물 한 푸대 들고 광야에 나갔는데 그 슬피 울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 또 약속을 해줘요. 이 사람들이 아람 중동 국가를 다 만들죠.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한 계보잖아요. 이런 그 나라 사람들이 번성해야지 나중에 전도의 상대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선교민족이 있으면은 이 선교민족이 해야 될 일이, 만약에 이스마엘 후손들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할 곳이 없잖아요. 그게 퍼져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런 아브라함의 가정사, 그렇게 하나가 태어나고 하나가 쫓겨나는 이런 가정사가 있을 때에 22절에, 그때도 아비멜렉 땅에 들어가 살죠, 지금 현재. 22절에,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라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은 못 되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당신 보니까 하나님 있는 거 맞네. 하여튼 무슨 폐일을 하고 무슨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라고 그걸 갖다가 뭐 헌금 좀 많이 한다고 나는 뭐한데 니는 하네 하는 그런 거 말고, 그건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안 믿고 부러워하는 그런 거 말고, 완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당신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족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을 무단히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면 나도 하겠다. 그는 가면 니도 해라 하면 줄게. 논리가 그래야 되죠.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이게 왜 이제 그 아비멜렉이 봤을 때 판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의 판도로 구성될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소외될 것 같다는 것을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본 겁니다. 봤더니 한 땅에 자기가 사는 것도 허락했잖아요. 자기 땅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그런데 나중에 끝에 가면 결국 아브라함한테 밀릴 것이라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살아들 때 아브라함에게 다짐을 받아요. 네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을 멸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약속을 받는 겁니다. 약속을. 내가 네한테 후대한 대로 나와 너희 머무는 땅에 행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넉탈한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급으로 봐야 되겠죠. 왜 너그 아들은 벌써 우물 쓰고 있는 그 우물을 빼뜨리고 난리가 나노. 그 우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물 파놓으면은 저것들이 차지하는 게 우리 딸이 때문에 가간다 이런 말이거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이제. 지금까지는 그 아버지가 그거 몰라는 거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래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26절.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아브라함이 아주 지혜롭게 잘한 거죠. 이거 갖고 자꾸 태클 걸고 이야기거리를 만들면은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고 나니까 아브라함하고 함께 동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후손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너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그 깊은 샘을 파는 거 그걸 가가더라. 트러블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한다.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이 왜 양과 소를 줄까요? 땅의 가치를 다 쳐서 주는 건 아닌데 뭘 지불해야만이 조건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데 의무가 있는 거다 하고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7 양새끼를 따로 놓으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7 양새끼를 따로 놓으면 이거 무슨 이유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했다. 그리고 현재 이게 부엘세바가 한 10만이 넘는 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 판 우물의 근거로 후손들이 이만큼 살고 있는 거죠. 좋은 도시가 되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내려가요. 글로도 땅이 비옥합니다. 블레셋 평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아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 지내더라. 그리고 이제 22장에 우리가 결론으로 봤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탄탄한 평지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굴곡을 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전혀 전무후무한 지파에 있는 아르박삭 족속 밑에 있던 어떤 한 가족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죠. 그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믿었다 하는 것은요, 이거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부터 우리 삶 속에서 성화의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계속 내한테 선한 삶이 사라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대충 살면 되는데 그 성령님은 그렇게 못 살게 하거든요. 이게 갈등입니다. 내 속에서 선한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걸 보고 성화라 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화가 중단된다든가 후퇴한다든가 안 생긴다든가 하면은요, 그건 곤란한 겁니다. 반드시 성화가 생겨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처음에 75세 때 믿음이 출발해서 175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간 겁니다. 지난번 이스마엘 때문에 홀릭돼서 이 아들을 이야기하는갑다. 이삭 준다 하는데도 안 믿어요. 못 믿습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홀릭하거든요. 이삭이 태어날 때 그 이스마엘이 한 10살 정도 됐으니까 그 10년 전에 받은 거잖아요. 그 정신이 빠져갖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 하거든요. 이삭이 태어나야 된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을 받았죠. 이삭을 받고 난 뒤에 청천벽력 같습니다. 갑자기 내놔라는 것. 그뿐입니까? 야가 지금 그래서 17살쯤 됐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랐던 아들이 반감을 갖고 자라는 게 아니고 긍정 모드로 자란 거야. 그게 아버지가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얘야 등심을 져라 가자 하니까 어디 가는데 묻도 안 해요. 아버지가 가자면 그 순종하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22장에 있는 겁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딱 이야기하죠. 요게 시험인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하죠. 시험입니다. 그를 부르시되 그러면 우리도 마침내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규모는 달라도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그 마침내 시험에 쉬면은 또 다음에
또 어떤 고가의 시간들이 가다가 또 마침내 시험이 또 한 번 더 올 거거든요. 또 가다가 그것도 시험이 아웃되면은 또 한 번 더 올 겁니다. 그러다 늙어가는 거야. 그냥 개우 구원만 받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옳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좀 서임받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고요. 있는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내가 계산하고 내가 수판 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의식하는 거 우리가 잘못된 의식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요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땅입니다. 그죠?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세상에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득합니다. 그죠? 우리는 앞뒤를 다 읽어봐서 염려가 좀 덜죠. 걱정이 좀 덜 되지만 아브라함으로서는 처음 생기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전혀 하실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믿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생명부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고 명령하면 뭐 갈 것도 없습니다. 네 집 팔아갖고 교회 다 드려. 그럼 팔겠습니까?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하고 안 하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면 어떡하나? 뒤에 받을 복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안 됐으니까. 그래 안 내도 괜찮다니까. 하나님이 달라 할 때 안 주면 안 주는 것으로 끝이지. 그거 갖고 뒤끝 이상하게 흠을 잡고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말로 하면은 거의 입 다물어. 뭘 자꾸 달라 그래. 한다 그래. 하지마. 돼서 그만큼만 해. 그런 어떤 다짐이 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그럼 이유 없죠. 이야기 듣고 난 뒤에 번제로 드리라는데 하나님이 인간도 받으시는가. 마음으로는 생각되지만 이걸 입으로 대받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정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그냥 갔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무런 이야기도 않고 그냥 갔다는 거 아닙니까? 눈을 들어고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이삭의 등짐을 지은 겁니다. 16, 17되는 아이한테. 그리고 아들이 좀 물어요.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비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가로되 아버지여.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와 기구들 저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안 보이는데요.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그게 아브라함 지금 못 믿는 겁니다. 아들을 달라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달라면 줘야 되겠지만 과연 그러면 달라고 해줄 때 아들이 이삭이 누워라 목 빌란다 이렇게 하는데 이삭이 도망가고 목을 딱 내놓고 눕겠는가. 이런 것들도 고민이죠. 어쨌든 입을 다물고 온 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맞고 우리는 여기까지 오도 뭐하죠. 출발도 안 해버리죠. 이거는 가짜다. 이건 사탄의 음성이다 하고 끝내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세상에 이걸 진행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거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갖다가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미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러 개 표현하고 있는데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니 그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있습니다. 여기 메모해놨네요. 제가요. 죽었다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안 죽였거든 아직.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연속해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좀 다급해진 거죠. 잘못하면 죽이겠거든 지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랬습니다.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두려워하는 줄. 경외라는 뜻이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으로 많이 가르쳐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조건 이롭고 좋은 쪽으로 무슨 일을 펼쳐가시는 분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쳐라 하거든요. 경외의 뜻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게 할아버지를 존중한다, 존경한다 할 때는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우리 집안의 어른을 섬길 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린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네 하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까지 올 때,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 이레의 원전의 이해가 그렇단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전의 글자의 이레의 시작이, 그러면은 여기 요 땅에서 봤을 때 준비한 거 요 수양 요거냔 말이야. 그게 아니고 75세 출발하기 그 전부터,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가 성화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셨고,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성화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사이사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네가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낮에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며, 이걸 다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래라는 거예요. 이래. 그 이래는 우리는 이래 가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니까 이래는 좋은 기다 하고 이래를 써먹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게 지켜보신다는 의미가 해꾸지하려고 지켜보는 게 아니고 도와주려고 지켜보고 계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다 말이에요. 지켜보고 계신다. 엄청난 이야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성화도 계속해서 변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에 부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을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이 복은 반드시 조건이 있다. 너희가 일을 행하였을 때 내가 내게 복을 주는 거다. 오늘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뜻 말고 나를 향한 뜻이 있을 겁니다. 이 뜻을 성경을 읽다가 알고 그 뜻이 이런 거를 하라는 거구나 하고 행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표현해서 주신 복을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겠죠. 그리고 20절과 24절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가 중요하다는데, 여기는 나홀의 후손들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2일 후에 20절,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럼 이 한 족보를 설명할 때는 누구를 나타내든지 출발시키든지 죽이든지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족보가 기록되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2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서 족보가 이루어지는데 쭉 밑에 내려오면은요, 23절에 이 8사람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 부데엘은 리브가를 낳고 하죠. 리브가는 가격에 번쩍 생각나는 게 있죠. 리브가를 낳고 나홀의 처 하면서 이 리브가를 이 족보에서 나홀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 조건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렇게 갑자기 이 사람이 나와서 결혼하도록 하면 아무것도 근거도 없는 결혼을 시키게 되거든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족보라는 게 하나님의 성경을 너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그런 정확함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올 사람들에 대해서 인지시켜 주려고 이미 리브가를 이름을 넣어놓은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오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 23장에서 사라가 죽고 이삭이 이제 그 상심한 마음에 어머니가 떠나갔으니까 그 상심에 장가 보내는 것으로 그 상심을 메워갑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 뒤에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게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이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 딴 거 지켜보는 게 아니고 성화되면 다 된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애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애정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후에는 우리의 몫인데, 그것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우리만 놔두고 너희끼리 알아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온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동원해서 돕게까지 하시면서 마지막 성화의 장면들까지 끝까지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함께 하는 거지만 하나님도 이래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